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국가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 7절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8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 사랑,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얘기를 12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 핍박자에게까지 이제 교회 바깥에까지 나갔는데 그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국가일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그 국가도 복종함으로 사랑하래요. 그 사랑함을 복종함으로 조세나 관세 이런 데 협조함으로 우리의 그런 사랑을 나타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결론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회, 우리가 이 사회까지 살아가는 우리 이웃까지도 사랑할 것을 지금 8절에서 10절에 얘기를 해요. 지금 이 8절 10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덕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공동선, 또 공공의 뭐 이렇게 막 번역을 합니다만, 그런 걸 놓고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규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체와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정말 우리들이 이 지체를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우리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 그것이 건강한 거고 정상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3장은 뭐냐면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냐면 우리 공동체 영성이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뭐예요? 그 안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회적 영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전도에 이렇게 국한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거.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하는 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9절에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얘기는 어디서 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너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이 구절은 뭐냐면 내 이웃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만민의 사랑. 누구에게 차별을 안 두시고 모든 자에게 해와 비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지 않고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같이 살아야 된다. 그냥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영성을 넘어 공동체 영성, 교회론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져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제대로 안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얘기 막 들어요? 막 세상에서 개독교 그러잖아요.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이 말씀에 우리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저항해야 된다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복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이 국가가 부당하게 행동했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 어제 봤듯이 지금 뭐냐면 국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막 이슈화 되잖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세습파라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세습파라는 이런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세습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막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사회적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삶의 예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3장에 나타난 이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개독교라는 그 누명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중세사회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마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성은 뭐예요? 세상과 단절됨으로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한 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고립화예요. 개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거고 불의의 세상에 뛰어들어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게 예수님의 영성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지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바리새인의 영성이지 바리새인의 신앙이지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살면 안 돼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고리파를 재촉하면 안 돼요. 고리파를 재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내 몸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뭐 쳐야 돼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립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타협하고 아부하고 막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기독교는 아편이고, 그죠? 기독교는 이거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막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사회적인 영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기독교와 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계 나와 있던 것처럼 불교나 천주교나 여타의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사회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하고 한 그 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말 헌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거예요. 가장 눈에 두드러진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막 큰 교회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막 세습파의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막 다 했다가 어때요? 태풍이 확 쓸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한번 그냥 확 하면 농사다 잘못 진 것처럼 그냥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완전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어제도 기도했듯이 한국교회 각성과 영향력을 해서 기도하는 그 얘기가 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그거 아니에요. 도덕성과 공의를 위하여, 그게 이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사회적 영성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헌법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기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모든 문화에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막 그냥 세상에 대해서 비판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살아가듯이 이웃을 내 몸같이, 불신자인 이 세상을 내 몸같이.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했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하면서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살 자체는 다 세상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전도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들을 뭐예요? 빛으로 인도해야 될, 다 뭐예요? 빛을 진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만 탁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우리가 어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이 모든 것은 지금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법을 지켜야 되는 많은 일들이 단 왜 그러냐? 바로 이 계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더라도 사회법 있잖아요. 사회법 이런 것들 지키는 이유도 그 동기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법을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법은 사랑과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더라도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12장에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막 법을 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 악법들 만들고 비복음적인 법 만들고 그럴 때 왜 그거 만드냐?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법을 곧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에서 우리 교회론적 영성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론적 영성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된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처음 신앙을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 규절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사는 이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피차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나의 삶에 끝이 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온다. 또 우리가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습니다. 이 규절을 많이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곧 주님 뵐 날이 가까이 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으면 싫어, 나 청춘이 좋은데, 나 젊었을 때가 좋은데, 막 나 얼굴에 뭐 검벗은 나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먹으면 주님 뵐 날이 가까이 왔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노년을 어떻게 돼요? 더욱더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노년의 영성을 갖다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서야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야곱이 그렇게 정말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마지막 그가 노년의 그 12 아들을 위하여 축복한 그 기도가
정말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예언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 야곱의 노년의 영성이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노년의 영성을 가져가지고 그 야곱과 같은 영성, 요셉과 같은 그런 영성 우리들이 딱 가져가지고 마지막에 노년에 정말 우리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재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태도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고. 나는 그러나 빨리 가고 싶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재림을 생각하되 얼마나 정말 열렬히 정말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런 영성을 가지려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성은 재림 없이는 이게 깨어나지를 못해요. 활발하지 못해요. 능력 있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동력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함과 함께 동시에 어떻게 돼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신앙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 아들에게다가 아예 재림의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자 돌림인데 그 끝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썼어요. 맞지도 않는 그 한자를 갖다 썼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편안한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정말 오실 그러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내가 맞이하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냥 강연이라고 재림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기다릴 때마다 재림의 주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력소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뵐 것이라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주님도 가깝고 나도 가깝고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주님 재림 가깝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하는 그 목회자 모임의 이름이 아나톨레예요. 이게 뭐냐면 새벽이거든요. 어둠에 빛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 목회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나톨레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목회자를 위하여 아나톨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기질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 이거죠.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이제 옛사람을 족하다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입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내 안에 지금 옛사람의 흔적인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옛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옛성품이 뭐냐면 막 방탕하고 싶고 옛성품이 막 술 취하고 싶고 옛성품이 막 음란하고 싶고 호색하고 그런 뭐냐면 그건 나가 아니야. 그거는 옛사람이야. 새 사람인 나의 모습이 아니야. 그건 옛것이야. 속지 말자. 그거는 지나간 사람이야. 나는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나야. 나는 빛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는 그냥 정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입고 있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을 지금 14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가? 주님이 가까움을 나는 지금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 이 사회적 영성을 나는 지금 갖춰가고 있는가? 선교적 삶과 함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대위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을 우리가 동시에 수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주님을 뵙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나 추한 욕심이나 헛된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애착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죽게 대하듯 우리들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 빛을 다 갚을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